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0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개혁적인 운동이 여러 차례 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태첼이라는 어떤 수사가 교황의 하수인한테 면죄부 판매를 이제 독려하라고 맨 앞장에 쓰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무슨 이론을 만들었냐면 하도 사람들이 주머니를 잘 안 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은전이 떡 떨어질 때 그 금고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이렇게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론을 이야기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5가지 조항에 또박또박 도전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교황은 당신의 죄 외에는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죄 외에는 누구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없다. 두 번째, 너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죽는 날까지 참회하는 것 외에는 죄 용서받는 길은 없다. 돈 가지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너 구원하려고 하는 거는 치사한 거고 그 돈으로 가족들의 생활비를 대줘라.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게 사람들을 향한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는 교황권과 제도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교황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제일 부자니까 당신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든지 베드로 성당 짓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다 하는 게 한편의 공격이었다면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꼬드김에 넘어가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참회하는 게 힘들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인생을 돌이킨다는 게 힘드니까 돈으로 쉽게 떼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결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칼날은 교황의 목만 겨눈 게 아니고 그 태첼이라는 수사가 하는 그 허접한 얘기에 쏘가 넘어가는 일반 백성들의, 일반 신앙인들의 그 얄팍한 그 더러운 마음을 향해서도 똑같이 칼날을 겨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돈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쓰는 거지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는데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교인들이 교회를 왜 모였냐면 서양 문물을 빨리 배워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이 천민들이나 중인들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양소원이나 배작당이나 이런 데 왔는데 선교사들의 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시경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문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는데 가만히 아펜젤러가 헐버트가 그 사람을 관찰하니까 이 한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영어 공부하지 말고 너네 나라 조선말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글은 사실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은 주시경이라는 분이 다시 거듭 만든 거거든요. 그 뒤에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조선의 신앙인들은 왜 예수를 믿었나? 어떻게 하면 조국의 광복을 갖고 올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슬 어떻게 바뀌냐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식 교육,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와 평등을 정착시키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을 장관으로 앉히고 신앙인들을 37%가 되는 강요들을 전부 기독교인으로 앉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뭘 못 봤냐면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교육, 미국식 자유와 평등 속에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유, 내 평등, 내 분배 이게 깔려 있었는데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야합한 게 뭐냐?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 잘 번다. 이게 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1970년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까지도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하는 생각에 이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는 겁니다. 거만을 떨고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손끝에 물 안 묻히고 돈 몇 푼에 일 시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품 가듯이 딴 사람 시켜서 일하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시키고 사람을 상품 가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자존심을 파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게 보편적으로 어느 날부터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갈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파랗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촌지에 휘둘리지 않고 파랗게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남산촌에 살던 딸각발이들의 정신과 혼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러던 때가 있었고 돈 가지고 꺽죽대면 졸부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돈 없으면 불행하고 지갑이 비면 어깨가 축 늘어지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가 얼마 받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몇 명 모이냐, 이게 성공의 잣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목사의 능력, 그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대형교회 장로님들도 명함 찍어 갖고 다니더라고. 야, 참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숫자가 많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처럼
오해하고 그것을 부추겼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잘 살고 기름이 좀 변질해야지 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상한 이데올로기들이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는 가난한 교회고 강성도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모자라는 종이다. 이게 오늘 이사의 통념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돈복음, 돈지랄이 사람의 마음을 휩쓸고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서신이 회람되고 공관복음서가 기록돼서 다 읽히던 90년대 후반에 가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이라는 기자가 바울 서신도 다 읽어봤고 다른 편지도 다 읽어봤고 공관복음서도 다 봤는데 뭐가 간에 안 찬 거예요. 뭐가 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신앙의 목표가 뭔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진 어쩌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요한의 전통과 전승이 생기는데 거기서 결론처럼 만든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 읽고 나서 만든 그 17장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절규 대신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16장에 하고 17장에 이제 하늘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제자들,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으로 갑질을 해도 우리는 갑질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아까 영웅이가 노래한 것처럼 무릎 꿇으면 거기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예수의 유언입니다. 왜 세상 한가운데로 던지느냐? 아버지가 나를 먼저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 아버지가 하신 얘기만 그대로 전했고 아버지의 품성을 내가 세상에서 다 펼쳐서 아버지의 한순간도 내가 떨어진 적이 없었대. 거기서 내가 아버지의 신성을 화육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내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왜? 세상 방식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갑질할 때 우리는 을질하고 세상이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돈에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치열하게 몰려오는 혼란 속에서 아버지의 그 끈이, 영적인 끈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내 안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견딜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의 품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는
돈으로 출세하고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선취적인 약속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데 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인생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데 있다. 이양하는 건데 서로 쳐다보면서 거룩해집시다. 한번 해볼래요? 어색하지요? 이거 하도 안 들어보고 안 해봐서 이게 너무 어색한 겁니다. 내년에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이 인사는 쉬운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거룩해집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진리로 더 거룩해집시다. 예수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리로 거룩해졌습니다. 내가 미리 거룩해진 이유는 저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가 본을 보인 겁니다. 제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자들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예수의 약속이고 예수가 이미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좀 진지하게 역사를 보면서 거룩해집시다. 예, 2017년에는 적어도 우리 하나교인들은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오늘보다 훨씬 더 거룩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뭔지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증거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잊어버려도 종교계의 500주년을 맞아서 신앙의 표대가 뭐냐?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거룩해집시다. 인생의 목표가 거룩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는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해지는 것, sanctification. 성서적인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정말로 낮아져서 자기를 다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고 사람들이 돌로 그 여자를 치려 그럴 때 같이 맞을 각오를 하면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는 자기를 다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참된 섬김의 사랑, 이게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거룩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취시킨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돈에 찌들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더럽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쓰레기 같은 삶을 분토처럼 이 시간 버립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을 우리의 심장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이웃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이스 집사님, 또 우리 오창석 군, 또 오가영 씨양, 또 그 식구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 새 식구들의 심장 속에 거룩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씨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 주님의 피로 잘 자라서 2017년에는 거룩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용기가 되도록 활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2017년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거룩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